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다가 어느 날 모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자기 전에 오늘 좀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밖에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리고 가끔씩 천둥 번개가 쳐서 기도하다가 좀 놀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얼른 받겠습니까? 놀라서 도망치겠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계속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시나?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될 만큼 몸에 밴 사람입니다. 기도에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가끔 기도할 때, 어쩌면 오늘 기도할 때 좀 천사나 성령이 나타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솔직히 막 기쁨으로 기도되기보다는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마음의 믿음이 적어서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역사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괜히 걱정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이 근거가 되어야 되고, 말씀 미추어 걸어가야 되고,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캐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하나님 말씀으로는 해야 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도 경험됨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신비가 없다면 사실 기독교는 그렇게 강력한 종교는 아닙니다. 책만은 한 권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교는 8만 대장경이 있다는데, 신비를 쫓아가면 신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 안에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성령이 옷자락에 대해 한 번쯤 경험해보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때로는 그 자리가 두려움과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삶이 내 안에 한 번 없다면 구원은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때때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초대교회 예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방언도 없다, 그러므로 기적도 없다, 그렇게 말한 분이 계셔서 제가 미국에 처음 공부를 하려고 어느 시장 갔더니 거기에 뭐라 한다면, 당신은 방언을 합니까? 방언한다고는 입학을 안 시키는데 학교가 있어. 달라서 유명한 신학교는 그렇습니다. 뭐 생각에 따라, 성경 해석에 따라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열려진 마음으로 봐야 돼. 때때로 우리가 그것만을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생각지 않았을 때 그분의 나를 찾아오심,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런 감격과 신비의 날들이 여러분 평생에 한 번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요바에 있는 시몬이란 베드로가 있는데 그가 지금 해변가에 있는 피장의 집, 시몬의 집인데 그를 데려다가 초청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보다 먼저 기도하는 고넬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큰 보자기에 이스라엘 민족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짐승들을 잠깐 다 담아 느리는 환상을 보이더니 그걸 잡아먹으라. 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으라.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했으니 걱정이 먹으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방 민족을 향한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여시는 것이 오늘 성경 10장에 나온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예배,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고넬료와 베드로 얘기를 할 텐데,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은혜들이 여러분 삶 속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 들려지고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도 고넬료 베드로의 만남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고넬료와 베드로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도 하나님의 이해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한번 1절부터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원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지금 얘기가 고넬료부터 되는 것 같지만 이건 고넬료에 대한 설교이지 설명이지 고넬료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고넬료가 이렇게 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했더니 보하게 되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손귀 앞장 돌로오겠다 이런 일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아닙니다. 아직 고넬료에게는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로마의 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은 고넬료 시작이 되지만 사실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한번 찾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평생에 그래도 몇 번은 경험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는 제 90대의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아니 고넬료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지금 고넬료의 삶의 변화는 고넬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넬료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얘기부터 이 설교 말씀을 풀어나가려 원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첫 번째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시작인 빌립과 함께 사마리아로 확장되었고 사마리아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하고 오늘은 더 다른 지역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이사라는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돼 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땅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일을 고넬료와 베드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문제, 오늘 드려주고 기도했던 우리 귀한 아름다운 딸의 모든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이 시작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반복 똑같은 말을 하는데 성경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선 그분이 우리를 일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기 때문에 계획에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둔하고 부족하고 계획성 없는 사람들이 계획을 짜고 시간표를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머릿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올해 지금 교육관을 건축을 했는데 건축업자가 우리들에게 뭘 갖다 주냐면 몇 월 며칠까지 뭘 하고 일일이 정확히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제 뭐 하고 정확하게. 비가 오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걸 그려왔는지 몰라요. 우리 그걸 보고 있으면 일이 얼마나 끝났다 매프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세우십니다.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완벽하니까 계획 없이 그 전능한 그분이 그냥 탁 손만 튕기셔도 일이 다 될 터인데 왜 하나님 계획을 세우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연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 없이도 그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이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고넬료와 베드로를 택해서 둘을 만나게 하고 둘을 통해 이 복음이 이방 민족에 나가도록 문을 열어야 되겠다.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고넬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야 되겠다.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도록 역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죠. 사람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부활절 끝나고 그 다음 주일 날 나는 이거 할 것이고 끝나고 나면 월요일 날 내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이것이고 화려는 이것이고 적어도 이번 주간의 우선순위 그리고 이제 4월을 마지막 보내는 2주간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계획이라고까지 아니다 할지라도 나중에 막상 하나님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고 가려고 계획을 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 그냥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아내라면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이번 주에는 저로 청국장을 먹어야 되고 다음 주에는 시원한 그냥 뭡니까? 쑥국 얼마나 몸이 좋아요? 그걸 먹일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합니까? 그냥 냉장고대로 있는 대로 해서 먹습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삶,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 지나쳐버리면 되돌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리고 택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데 우리가 어찌 무계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 줄 아십니까?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너 기도하지? 내가 너의 한 소원이 있다. 무엇입니까? 네가 기도해서 알아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욥바에 가라. 욥바에 가면 바닷가에 가라. 바닷가 가면 동물의 가죽을 벗기 장사하는 피장이 시몬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내 종인 베드로가 있느냐, 그를 너희 집에 데려다가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들여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순종하냐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대 자유할 수 없고 강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 반드시 한 음성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가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반드시 자기의 귀에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듣고 싶고 나를 살맛나게 하는 소리가 있고, 누군가 그 소리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시간 묻고 싶은 것은 그게 하나님 음성입니까? 누구의 음성입니까? 그것이 돈이 부는 음성입니까? 세상의 쾌락이 무는 음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오늘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여러분이 요즘 살맛나게 하는 음성이 무엇이냐? 대답해 보시라고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소리 낼 수 없으면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저는 아무 소리 안 들어요. 아무 소리 안 들으면 여러분 소리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난 아무 소리 안 듣고 자유하다고 말하는 여러분 소리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한 소리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걸고 그것 때문에 살만 나고 그것 때문에 죽을 만 나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 소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여러분의 소리입니까? 세상이 많은 돈이 부르는 소리입니까? 세상이 온갖 쾌락이 부르는 소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살게 하고 수고하게 합니까?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하니까, 오직 답답하니까 죽겠다 그러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 가정 한 개인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크든 작든 나와 마음에 드는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자를 하나님은 다 선택하여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 개개인의 계획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폭발적인 사건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있던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나가도록 고넬료를 택한 이유는 그 복음이 앞으로 로마 지역까지 확장되는 하나님 하시겠다는 놀라운 사역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택하여 쓰시고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앙연합감독회를 새롭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이렇게 하라.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회하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 봐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찬송을 355장을 불렀습니다. 그 350은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냥 눈만 뜬 부른 노래가 부름받아 나순임은 어디든지 못 가라. 아골골제도 가겠습니다. 지금은 그 노래가 제일 싫어. 저 어디 가라 그럴까 봐, 들릴까 봐 그냥 막 나 더 큰 소리 불러 그냥. 지금은 그냥 성령 오셨으면 좋겠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그것만 냅다 불러 그냥.
뭔 소리가 들을까 더 크게 불러 안 들리도록 하고 그래. 주님이 성령이 오시는데 오라고 주님이 성령 오시고 와 계신데, 제가 처음 은혜 말에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 밀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금은 그 찬송 부르려까 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택함 받아 이 교회를 세우는 한 시대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경하고 나는 그냥 장사만 하고 돈만 벌고 그냥 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딱 부름 받아서 주님의 사명에 살고 그분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음성 들리기 원하십니까? 정말 기도할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그냥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한 모습을 보면,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신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애굽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수아를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의 종국 리더를 세웠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계획이 있으시지만 특별히 기가 막힌 사건이 어떤 점핑하는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데, 그 사람을 택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져 있는 마음이더라, 그 말입니다. 왜 사도 12사도만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시대의 로마의 지도자인 백부장 고넬을 쓰셨을까? 왜 하필이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가장 천하다고 생각되는, 부정을 생각되는 피장이의 집, 동물 가죽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가장 천박하다고 부정을 생각하는 왜 그 집에 있었을까? 하나님은 천사만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천사를 통해서, 어떨 때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어떨 때는 성령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로마 사람이나 하나님의 12사도나 하나님은 세상에 말하는 가장 천한 직업의 사람까지도 하나님 들어 쓰시고 일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그분은 태양처럼 그가 비추는 곳을 따지지 않아요. 모든 땅을 다 비추는 태양처럼 그분은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 말로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자매님 두 분이 예배드리기 전에 잘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 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참 오래 살고 정확하게 살고 참 바르게 살아서 담임 목사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좀 여십시오. 삶의 한 부분을 여십시오. 너무 발라, 너무 정확해, 실수가 없어, 담이 정확해, 내가 슬고 안 슬고 다 정확해.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모가 때로 네모도 되기도 하고 네모가 동그라미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물처럼 변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물이 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본질이 변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외형적인 것은 다 달라. 우리 지난주 집회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정권사님 비롯해가지고 뭐 70대씩부터 막 덜덜 춤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저는 뒤에 앉아서 딱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다 달라. 어르신 애들이 춤추는 건 은혜 받는 거 춤추는 거다 생각하고 젊은 애들이 춤추면 저것들 못됐구먼. 우리나라 고전으로 춤추면 멋있고 젊은 애들 좀 펄쩍펄쩍 뛰면 그게 뭐 틀렸다나? 그것들이 뭐 흑인들이 춤이라나? 흑인들 춤이면 잘못됐습니까? 그런 사람 잡아다 아프리카에 던져놔버려야 돼. 선교사 보내야 돼. 흑인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존중하고 배워야 돼. 흑인들 춤추면 잘못입니까?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십시오. 본질이 변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이 변하면 잘못.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은 네모 세모 다 있을 수 있어. 이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저희가 틈만 나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어젯밤에 주님 나타나 저에게 성경 몇 절 읽으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알아야지. 난 몰라.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꿈에 나타난 하나님만 보지 마시고 살아 생전에 말씀 하나님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에만 집착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꿈의 말씀 말고 다르게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꿈에도 말씀하시지만요, 살아 계실 때도 말씀하시고요,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뉴스를 보다가도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연례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요, 우리는 딱 야, 이건 은혜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성령의 역사고 이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그걸? 이런 건 맞아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 그건 맞다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틀렸다. 아니다. 물론 정확히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안 믿어진다 할지, 나는 잘 안 받아진다 할지, 그런 건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딱 정해놓고 그거 틀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면 좋아. 더 나가면 나쁜 놈이라는 거지. 막 춤을 추는데 어떤 젊은 애가 머리에다 뭘 묶고 나왔어. 그게 틀려 먹었다는 거지. 머리 딴 사람 다 푸세요. 요거도 먹지 말고 다 머리 딴 사람 다 풀어. 머리띠를 묶으면 어때고 허리띠를 묶으면 어떻습니까? 손에다가 뭘 좀 묶으면 어땠나요? 그 자기 취향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로마 사람 고넬료도 쓰시고 베드로도 쓰시고 선사를 통해 일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분은 몹쓸 일이 없고 못 사랑할 사람이 없어. 우리는 지금도 내 편만 좋아. 내 편만 좋네. 나하고 수준에 맞은 사람만 좋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요, 다 괜찮아 보여야 돼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요, 좀 믿음이 적어 보여도요, 또 어떤 사람이 쥐약하면 넘어지다 하더라도 괜찮아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품어주고 싶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난 저 사람과 밥 먹으면 밥 먹을 맛이 없어. 여러분이 그건 식욕이 나쁘고 여러분 믿음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식탁에 앉으면 밥맛이 돌아야 되고 찬양 부르면 다 기분이 나야 되고, 나는 저 사람 찬양은 싫어. 그건 여러분 스스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열려진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실 때 하나님 특별히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열려진 마음을 모든 행하신다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고넬료와 베드로를 택하느냐? 제자 12명 가운데 다른 사람도 있고, 또 왜 하필 고넬료냐? 보넬료도 있을 것이고 가불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고넬료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까꿀로 해석해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셨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다 개인의 일을 주시지만 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일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시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한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신 것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 쓰시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한 경건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똑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서, 존엄한 그분 앞에 조심스럽게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경건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 내가 너를 이제 내 종으로 하자고 내 친구라 부르리라. 여러분, 친구 앞에서 조심합니까? 친구 앞에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친구 앞에서 막 까부니까 나중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끼리 조심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조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잘 다듬어 나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러고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알고 그분이 내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거룩한 떨림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니고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려워 보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경건과 경외를 합치면, 한마디로 합치면 내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걸 믿고 그분이 지켜봄을 의식하며 말하고 보고 살아가는 것을 경건과 경외라 그래요. 이걸 쉽게 말하게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뭘 하시냐고. 요즘 제 신방 받아보신 분 집에 무엇부터 하십니까? 네? 청소부터 하시죠. 밥 안 난 생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적어도 다른 데는 안 해도 뭐는 칩니까? 적어도 거실은 치워. 안방에 다 그냥 집어넣고 문창으로 안방 못 들어가게 하려면 하여간 거실은 치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신방하도록 거실을 치워서 그곳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대화하시고 내가 말씀하도록 그에게 내 삶의 자리를 오픈하는 것이 경건과 경외입니다. 이게 요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현대교회에도 제일 부족해요. 제 아까 앞뒤하고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요, 열린 예배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딱 뒤에 손 찌르고 설교하는 거, 그건 열려진 마음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입고 나와야 돼. 그래도 더워서 이 양복을 벗든지 또는 수요일 날 이렇게 티셔츠 입든지 그래도 경건이나 하는 단어를 쓴다면 설교자는, 여러분은 편하게 한 거야. 설교자는 적어도 저는 어떻게 뒷속에 손 긁고 설교할 수 있을까? 이게 내 잘못된 생각일까? 아니에요. 저는 경건하다 하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어떻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껌을 씹을 수 있을까요? 씹으신 분들은 생깨 씹죠. 뱉지 마시고. 또 몰빼가 붙이지 마시고 생켜 그냥. 여러분, 경건과 경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앞에 많이 마음이라면 어떻게 예배 시간을 늦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거룩한 두려움, 떨림이 있다면 어떻게 예배 시간 늦을 수 있겠냐? 여러분, 제가 한 말 하려고 그랬는데 부장님들이 반대 제가 안 했습니다. 뭘 하냐, 어떤 길 어떻게 하냐면요, 11시 반 예배면 11시 29분 되면 노란 종이를 다 나눠줘요. 29 오신 분들에게. 그럼 못 좀 걸고 다 오늘 점심 공짜로 먹으라고 다 갖고 들어와.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오늘 노란 종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 오늘 이 사람 예배 늦었다는 옐로우 카드. 자, 이걸 하겠다 그랬더니, 야,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 성도들 시험 등에 하지 마. 다른 교회는 그런 교회 있어요. 5분 늦으면 빨간 카드 줘요. 완전 퇴장 카드를 줘버려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떨림으로 서서 예배 드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 시간 늦게 올 수 있냐고 설명해 보시라고 저한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에게 신방 오라고 그래 놓고 한 번인가 안 오셨어. 제가 10분씩 기도하려고 있어. 그건 말이 됩니까? 저는 괜찮아. 저는 30분 늦어도 관계없어.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섬겼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두말할 것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찾았던 베드로도 성령 받고 깨어진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건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저는 경건한 자에게 길을 주사 깃발을 주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달리게 하느니라.
승리 깃발 딱 꽂게 한다는 누구에게?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요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도 그래왔지만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게 뭐냐면 경건과 거룩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부부를 하면 여러분 정말로 부부가 사랑스러운 부부를 존경할 줄 알았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남편은 아내는 아내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남편의 야름 자식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교육 가운데는 부부싸움에 대해 말을 올리고 싸우신 분이 계세요. 당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싸우다 웃어서 못해. 우리는 화가 나면 그냥 샹 하고 벨소리 다 해요. 이게 경외와 경건이 무너져 버리면 가정이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다 보면 교회 하다 보면 싸울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럴 수 있으실까? 야, 너무하다. 우리 목사 그렇게 나와야지. 성철이 지가 목사냐 돼지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은 언어가 다르고요, 삶의 태도가 다르고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경외할 자를 펴들어야 그분 오셔서 나와 대화하시고 날 다스리시고 삶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경외한 사람은요 데이트해도요 깨끗하게 추접스럽게 안 해. 청년을 똑바로 들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 사람들은요 데이트를 해도요 멋지게 아니, 젊은 사람이 아직 할머니가 얘기하시면 안 되시니. 여러분 그의 손이 잡고 싶거든 나 오늘 자기의 손을 주님 손처럼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 우리 아무도 안 보는데 한번 잡아볼까? 이따 소리 하지 말고. 뭘 안 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세상에 요즘 이게 없다니까요. 아니 저도 고백해요. 저도 이게 없어요. 저도 이게 참 힘들어요. 참 이게 많이 무너져 버려가지고요. 이게 너무 저도 많이 무너져서 이제 폼 잡자니 이상하고 그냥 살자니 안 되고, 이게 참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떻게 내 안에 무너져 버린 이 경건과 하나님의 경외심을 세울 수 있을까, 저도 이게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또 세상에 보는 것들이 전부 다 경건과 경외하는 전부 딴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건과 경외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거실에 청소하고 내 거실에 오시옵소서라고 초청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말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 손님을 모셔들어도 정결하게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막 이상한 거 칠해가지고 어서 오세요 이러면 되겠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니까. 두 번째, 고넬료와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는 말은 쉬지 않고 기도했단 말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항상 기도란 말은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돼야 뭘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회사를 이끄는 사장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밑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매니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전무, 상사, 부장, 회장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적어도 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대화가 돼야 되지.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일을 맡기냐고요. 이 대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대화하는 그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여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친구처럼 대면할 대화를 나누셨고, 그리고 40년 후에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똑같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하게 그런 때때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배우고 인도함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을 부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찾으시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 요즘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번져나갈 참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 신앙생활의 터전이라면 그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섬김의 지도자입니다. 고넬료도 지도자고 베드로도 지도자인데 둘이 완전히 변했어요. 고넬료는 구제 전문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전엔 자기 잘났다고 자기를 자랑하더니 성령을 받고 철두철미하게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도같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를 들어서 지도자로 쓰십니다. 중요한 그 지도자가 세상 지도자처럼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김의 지도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못 섬깁니다. 성숙한 엄마가 아들을 섬깁니다. 섬김의 사람이 성숙이고 섬김의 사람이 성령 충만이고 섬김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스립니다. 세상은 지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배함으로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도 섬김입니다. 헌신과 충성도 섬김입니다. 속회, 교사, 교구장 섬김의 자리입니다. 부장, 목사, 장로 다 섬김의 자리이지 다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김이 없는 기도처럼 끔찍한 것이 없고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없는 헌신, 그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너무나 잘하는 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은 순종의 단어를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순종이라 하는 단어처럼 절친한 단어가 없고 순종이라는 단어처럼 우리를 힘나게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슴이 안고 확인해 봐야 될 하나가 있다면 나는 지금 순종의 사람인가?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열심히 순종이 열심인지를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는 게 제일 먼저이듯이 신앙인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강건하는가, 성경 얼마나 많이 하는가, 내가 지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그게 달려있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순종했던 백성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물어 주셨지만 그에게는 순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이라는 모리아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높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근데 자동차가 순종한 척 막 가버렸다. 난리 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순종했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렸거든 순종하십시오. 들리지 않았거든 들릴 때까지 경거망동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제가 다음에 5월 달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고넬료의 가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2절 한번 읽으시고 아멘 그러시기 바랍니다. 2절. 똑같이 한번 찾으시고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원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 혼자 경건한 게 아닙니다. 온 식구가 다 경건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종까지 경건했습니다. 종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가 될 때 남편을 사용하십니다. 하나가 될 때 아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깨어진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됨이 먼저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쓰십니다. 난 하나를 위해서 내 아내를 버려야 되겠다. 사단이 주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사단이 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가정이 하나가 될 때 하나는 그간의 환상을 보고 말씀도 주시고 가정이 하나가 될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철회하시는 분들은 전혀 응답이 안 돼. 화해하고 오셔야 돼. 부부 싸움만 하면 입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 전혀 안 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전상한 것은 우리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온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하나의 음성 듣기에 귀가 한데로 모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면 그분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기록할 만한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눈을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부족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떨림인 경외가 부족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너무 적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순종이란 하나님의 일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말하는데, 그건 두 단어가 합쳐졌다 그럽니다. response와 ability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response, 순종하면 하나님의 ability,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의 손에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심령에 경건함과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